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의 부활과 그분이 마리아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본문의 주된 내용은 20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 이 20장은 크게 5가지 내용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예수의 무덤이 빈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의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 홀로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또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한 것은 아마도 그 다음 오늘 읽은 11절 이하의 사건과의 연결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다른 두 제자에게 알렸고 그들이 무덤으로 가서 빈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그 앞에 부분 뒤에 있었던 얘기라기보다는 아마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신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기쁨으로 예수를 잡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얼싸안으려고 했거나 혹은 발을 붙잡고 경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19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녀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집에 찾아오셨는데 어떤 초월적인 방법으로 집안에 갑자기 들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는 그들을 보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22절을 보면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24절부터 29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을 뵙지 못했던 제자 도마를 위하여
다시 제자들을 방문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의 못 박히신 자국을 만져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친히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상처를 만져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9절에서 주님은 예수를 직접 보지 않고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0절, 31절인데 여기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그것들 중에서 이 사건들을 선택하여 기록해 놓은 것은 이 기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20장은 전체적으로 예수의 부활과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 중에서 저도 그랬고 얼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마 감격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의 몸을 만지면 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그러나 또 뒤에 보면 도마한테는 또 만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석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직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에 오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곧 아버지 오른편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분이 이 땅에 평생 있을 것처럼 마리아가 붙잡는 것에 대해서 말리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타당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아직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까지 아직 그분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마리아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분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리신 것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또 다른 좋은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주석을 보니까 블랭크라는 학자가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인용할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접촉은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외부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에서 일어난다. 즉,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참으로 훌륭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면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한 몸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보이지 않으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불신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시대에라도 편만하게 보여주셔서 여기저기 좀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기록이라도 남기게 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데 훨씬 더 좀 괜찮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20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전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보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처럼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것은 모든 자에게 허락되어 있는지 모르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까 그 학자가 말한 대로 오직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과 믿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신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17장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제자들과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들을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사건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예수를 붙잡아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의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증거를 요구하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보지 않고 믿음으로 부활을 보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거칠긴 한데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했다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주위에서 항상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일이 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잘 안 되고 가는 곳마다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맨날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를 붙잡고 평생을 삽니다. 누가 복된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래도 앞에 사람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에 얘기를 누구를 생각하면서 썼냐면 사사 삼손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능력으로 해결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뒤에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 되는 약속 하나 붙잡고 젊은 날에 도망자의 생활을 버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별로 좋은 날을 못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 붙잡고 험난한 인생을 버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누가 믿음이 더 크고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보고 믿은 자보다 보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을 잡고 버티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랍니다. 그 버티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복이 큰 사람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성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능력으로 살고 기적으로 살고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언약의 완성과 부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참 미칠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언약의 완성을 우린 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억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약속을 그는 생전에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 낌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 것은 달랑 아들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 아들 하나마저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는 복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에서는 못 봤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약속이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실체를 못 보았으나 믿음으로 인생을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시며 진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험난한 인생길에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감으로써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다 비웃고 증거를 보이라고 타박하는 세상에서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수많은 의심과 싸우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며 복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참 힘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불만스러우실 것입니다. 약속은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활의 말씀은 있으나 우린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약속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었고 이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복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라고 하십니다. 능력과 힘과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며 모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에 주님의 약속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주의 말씀과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언약에 따라서 이 세상을 꿋꿋이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옆에 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무 낭망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참으로 우리 일평생을 주를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